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봤죠. 이렇게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아봤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늘 예수님은 되게 따뜻한 음성으로 제자들 또 찾아온 자들,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또 돌봐주시는 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또 품어주시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 우리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예수님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시죠? 예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수님 그런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7장을 보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과는 좀 많이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지만 마치 적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걸 발견할 수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와 같은 너희에 대해서 이사야가 진짜 제대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1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몇 명의 서기관들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당신은 위선자이고 이중인격자이다라고 그렇게 정말 돌직구를 날리시는 겁니다. 꾸짖으시는 거죠. 전에도 우리가 몇 번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휘포크리테스, 연극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는 그러니까 연극배우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모습은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뭔가 되게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꾸짖거나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병고침을 받는 것만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 없고 내 병만 낫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만 좀 잘 살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뭔가 외식하는 자여, 뭔가 어떤 사람들아 이렇게 꾸짖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지 않으셨던 말씀들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무엇이 달랐을까요? 예수님이 그때는 조금 기분이 좋으셨는데 오늘 좀 예민하셔가지고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으시는 건가? 아니면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걸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감정에 따라서 그 컨디션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에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꾸짖고 화가 나신 겁니다. 오늘 본문 이게 7장을 쭉 읽어보면 23절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지만 예수님은 당신에게 다가왔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정말 싫으셨어요. 그냥 내가 품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 너무 싫어하셨어요. 읽으면 싫어하셨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했던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이 정말 꼴보기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꾸짖으신 겁니다. 좀 더 쉽게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꼴보기 싫어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척, 거룩한 척 하지만 속은 정말 그렇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은 정말 반대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외식하는 자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적을 하시죠. 그런데
전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전혀 없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 자신에게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 너무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내치시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야, 나 진짜 그런 모습 좀 싫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혹여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좀 짙게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깨닫고 그 모습들을 좀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하는 자, 우리 주님께서 너무 정말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실제적인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꼴배기 싫어 이런 말 있잖아요. 좀 싫어하시는, 예수님이 진짜 싫어한다라는 모습, 외식하는 자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 첫 번째 뭘 생각해 볼 수 있는가? 마음이 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마음이 멀어졌다는 것이 이게 참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던 사람들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의 몸은 분명히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람들도 그런 모습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져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마음이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인 신앙에 물리적인 거리를 꽤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되게 그래요. 오늘 말씀 안에서 본다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러니까 공경하는 입술을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네,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네, 저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네, 겉으로 보이는 그것에 우리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어떤 경험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봉사와 사역들을 교회 안과 밖에서 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그 모습들을 많이 주목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의 개인으로 이 이야기를 해보면, 개개인의 신앙생활 안으로 이걸 풀어보면 예배를 빠지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이 어땠는지,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의 내 삶이 어땠는지보다 그냥 나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기만 하면 정말 괜찮아, 예배 정말 잘 드리기만 하면 괜찮아,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괜찮아, 된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온라인으로 키긴 했지만 예배의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멀어져 버린 예배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7절 후반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키고 바라보고 있는 예배, 혹은 이 자리에 앉아서 무슨 말 하는지 그냥 말씀하세요, 음악 좋네요, 아무런 마음의 열정과 전심 없이 앉았다가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그런 예배의 행동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외식하는 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정말 꾸준히 그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헛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꾸민다, 또 목적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얘기는 조작되어 있는 헛되이 예배야 경배하다, 그러니까 조작해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또 예배의 대상이 없는 목적이 없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척 꾸며낸 예배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예배를 불편해하셨어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도 커플들이 좀 많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그런 말은 너무 잘합니다.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그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얘 어제까지 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얘가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나도 그래 그러면서 그냥 뭐 내치겠습니까? 너무 속상하지 않겠어요? 너무 배신감 느끼지 않겠어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멀어졌다는 건 신앙생활로 보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공허한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열심히인 것 같은데 마음이 참 공허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해?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쯤 있는지를 한번 깊게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타인의 문제, 상황의 문제 이렇게 여깁니다. 물론 그게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운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에서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뭔가 아픈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상처받았다 말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내 삶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실 때에 저 멀리서 고친 적이 거의 없어요. 있긴 있지만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 가까이 다가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되게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늘 가까운 곳에서 마주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가까운 곳에 없어도 치유하실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존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주 저 먼 곳에 있는 뭐 어떤 물건들 주님께서 그냥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거리가 그분의 능력의 제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충분히 그냥 멀리서 병든 자 다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늘에 확성기 되고 다 나아라 해가지고 그냥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나았어 그렇게 전부 다 그냥 다 낫게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늘 가까이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만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왜일까?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거든요.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마주치기를 원하셨고 가까운 곳에서 만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목말라?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라는 거예요. 힘겨울 때 지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 우리의 목마름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힘겹게 짊어지고 있는 짐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멀어진 마음이 주님께로 가까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멀어지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더 많이 보려고 애쓰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듣는 것,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를 가까이 두셔야 가능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간절히 구할 수 있어요. 저는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딱 시작되고부터 우리 다른 목사님도 다 힘드시지만 유난히 저는 되게 이렇게 많이 힘들고 괴로워요. 이 괴롭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에서 괴롭냐면 그냥 이 청년들은 막 마주쳐야 되거든요. 청년들은 가까이 막 이렇게 붙어서 뭔가를 함께 할 때에 이게 성장하고 이렇게 막 좋아질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범위 안에서는 참 어려웠어요. 어렵고 힘들어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는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면 제 마음이 좀 괴로웠어요. 아우니치 같은 경우 저한테 되게 소중하거든요. 이게 선교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중요해요. 저는 아우니치를 같이 준비하고 같이 갔던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제 마음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생각나면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저한테 늘 있었어요. 그만큼 저한테도 참 그게 소중했거든요. 가까이 지낼 수 있으니까, 가까이 멀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지금 거의 아마 4개월쯤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멀어지는구나. 아무래도 가까이 지내는 또 이 청년부 예배를 같이 이렇게 마주치지 못하니까 이게 되게 멀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래서 제 마음이 참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전에는 막 열흘 3개월 동안 같이 준비하고 열흘 동안 같이 밥 먹고 이동하고 잠자고 예배 드리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참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저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까이 마주치면서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고 저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게 멀어지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자꾸 멀어지게 되니까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와, 주님이 이런 마음이 멀어진다는 게 이런 기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거 저희한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와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도 주님과 멀어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심각한 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다들 교회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저는 이거 멀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른들한테도 이런 얘기 했지만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오늘 좀 피곤하네, 오늘 좀 지치네, 그래서 온라인을 택했다는 건 그 마음이 멀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온전한 예배로 저는 과감하게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힘든 봉사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마음이 멀다면 그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마음이 가까우면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더 많이 보고 싶어지거든요. 설렘이 있습니다. 진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더 가까이 두어주세요. 저도 정말 주님께로 가까이 날마다 가기를 애쓸게요. 우리 그렇게 좀 결단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월아 내월아 흘러가듯이 살면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면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상호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꼭 누리고 꼭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삶, 멀어지지 않고 주님께 자꾸 힘을 내어서 다가가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식하는 자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첫 번째,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져 있는 거죠. 멀리 있으면 여러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그런 관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무런 영향을 그로부터 받지 않게 됩니다. 멀어지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 돼요.
그런데 왜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가?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멀어지게 돼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읽어볼게요. 7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쉽게 말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조금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아시죠?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고르반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자,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제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만든 계명이에요. 고르반입니다. 이런 거죠. 부모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뭐 재정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마음도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님을 잘 섬기기 위해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고르반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부모님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그냥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사실은 귀한 제도거든요. 내가 그 무엇보다 내 부모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고르반.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부모님을 돌볼 의무와 책임, 면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많은 돈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부모님을 돌볼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일부를 성전에 헌금하고 때로는 아예 헌금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해도 괜찮았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고르반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됐냐면 부모님을 좀 섬기지 않아도 되는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면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만든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회피책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정말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고르반을 이용하기만 하면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들이 만든 고르반을 붙잡게 됩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또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사람의 계명을 붙잡게 되었을까? 왜 고르반을 왜 선택하게 됐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죠. 그냥 부모님 섬기기 싫은 거예요. 1번은. 2번은 그냥 부모님께 드려야 될 그거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그냥 나 편하려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 나를 편하게 하는 우리가 만든 계명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분명 그들도 똑같겠죠. 부자가 되고 싶었을 거고 넉넉하게 살고 싶었을 거고 여유 있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참 부자 되기도 너무 힘들고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고르반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취하고 내가 좀 안 섬기고 좀 이렇게 살겠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그 마음은 나는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고르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 우리의 삶이 불편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일상의 삶이 불편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피하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자꾸 그런 모습을 감추려고 하게 됩니다. 결국은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그 마음을 덮어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딱 있으면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해야지 그 마음을 덮어줄 수 있는, 괜찮게 만들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만든 이 계명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거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불편한데, 내 마음도 너무 불편한데 그 마음을 이렇게 면죄부처럼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만든 어떤 계명이 있다면 우리 그거 잡을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하고 거룩한 모습 보여주고 싶어 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의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거 붙잡으면 이제 죄책감 없거든요. 나 불편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함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람의 계명, 사람이 만든 그 제도를 붙잡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외식하는 자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어떤 수단이 된다면, 신앙이라는 것이 내 삶을 위한 어떤 수단이 된다면 우리는 그 신앙의 대상, 말씀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수단이 된다면, 나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멀어지기만 하는가? 아니요. 우리는 거룩한 척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게 되는, 정말 주님이 꼴보기 싫어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워지도록 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내가 신앙의 길을 걷는다 그렇게 결정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리 아시겠지만 삶의 보좌, 내 삶의 보좌에 주님을 주인 삼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 나를 앉혀놓고 주님 저기 멀리 이렇게 밀어버리고 겉으로는 주님이 내 삶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 너무 이렇게 마음 아파하실 거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사형리로 전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우니치 같은 때 가면 마지막 부분에 그런 질문이 있죠. 내 삶의 보좌에 누가 주인인가? 지금까지는 내 삶의 보좌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삶의 보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형리 이어집니다. 만약에 내 삶의 보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나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불편해도요, 힘겨워도 예수님이 내 삶의 보좌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오늘 늘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쓸 거예요. 말씀으로 나아가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면. 하지만 내 삶의 보좌에 내가 주인이 된다면 주님은 내 마음에 거할 곳이 없게 됩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멀어지게 된 걸 티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감추고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여러분이 이런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 동일하게 내 불편함보다, 내 힘겨움보다 참 주님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더 소중하다는 마음이요. 주님이 소중하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쫓지 않겠죠. 내가 원하는 것대로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지 않겠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그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게요. 때로는 그게 참 우리는 너무 힘겹게 해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게 정말 진실한 삶이라면 우리 그거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 주님께 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로 늘 하나님과 가까이 마주침이 있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죠? 어떻게 참 때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참 어렵고 너무 힘든 삶인데, 그냥 제가 이게 40대 중반 되니까 좀 그런 거 있어요. 이전에는 아예 어려워 그래서 쫓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요즘 최근에는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 좀 붙들고 살아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렇게 되어 가요. 완전히 확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이게 막 감동스러울 만큼 내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나 이렇게 정말 살아야겠구나라고 내가 이렇게 결정을 딱 하고 결단하니까 그래, 내 마음이 변해가고 내 삶이 변해가는구나, 이걸 40대 중반쯤 되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20대인 여러분이, 30대인 여러분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이후의 신앙이 정말 큰 유산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선택 내가 쫓아내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통계청 하면서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갈게요. 주님, 내가 북덕방 하면서 내가 이 책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또 있다면, 깨달음이 있다면 내가 붙들고 갈게요. 뭔가 그런 우리 안의 시간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